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부터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르기까지 주된 분위기는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주의 재림에 관한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 또 지연된 종말론의 그 긴장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매우 혼란스럽고 흔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박해라고 할 만큼 또 외적인 어려움과 고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의 권면들은 이게 점점 정치법처럼 강화되었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후서 2장에서는 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대적하는 자, 악한 자, 뭐 사단의 활동, 배교, 속임, 뭐 이런 것 같은 단어들이 막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그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누는 3장 역시 그 전경은 동일하지만 또 편지를 마무리하는 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지금 읽었던 본문 3장만 딱 떼어놓으면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분위기보다 그냥 우리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탁과 권면, 또 하나의 명령과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꼭 분위기가 다른 장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부탁 하나를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를 부탁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이제 바울의 일행이나 복음을 받은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두 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무력해 보이나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나 무엇이라도 하게 만드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또한 서로 아끼는 마음 없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세상 의미 없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첫 번째 편지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그 기도하라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요. 하나는 복음이 잘 퍼져나가기를,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라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이 잘 퍼져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복음의 전파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맞지만, 말씀이 사람의 속에서 작용하는 힘은 성령의 역사요, 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 됩니다. 게다가 이에 반역하는 힘도 만만치 않게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도래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존재들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지만 또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사단의 방해 공작도 만만치 않게 거세지고 교활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복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때문에 어디서든 복음이 순적하게 잘 전파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은 우리의 언제나 해야 되는 그런 청원 같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삶의 여정에서 시대와 지역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특히 박해의 어려움이 늘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제 이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받는 이들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죄로 가득한 시대,
그 세력 속에서 구원 얻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재미있습니다. 장소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장소라는 단어 앞에 그 부정 접두사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불법이라고 한 단어가 법 앞에 부정 접두사가 붙어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 부당하다라는 내용과 장소라는 그 앞에 부정 접두사가 붙어갖고 장소를 이탈한 것, 제자리를 이탈한 것,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을 이제 부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로 가득 찬 시대 속에서 그 세력으로 인해서 바른 처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매번 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고 또 바울 서신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이들에게 바울의 일행은 언제나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하게 해달라, 아주 현실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을 성도들과 나눕니다. 그 다음에는 명령조의 권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다시 또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도요, 명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 개역개정하고는요. 명령한다라고 한 단어,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아마도 공동체를 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령은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가까이 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다라고 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공동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멀리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과 멀리하라, 거리를 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정한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막 칭찬하고,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귀히 여기라 하고, 또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 바울의 기도에 보면 이들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넘치기를 그런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약간 뉘앙스는 명령하는 거 보면 좀 차갑고 매섭습니다. 멀리 해야 하는 사람들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을 떠나라 명령을 하는데, 이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는 사람들이 생겼고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습이나 관례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르쳐져서 내려온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중심 단어였던 불법에 상응하는 말로서 법 혹은 진리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전통은 법과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특성 하나가 이제 부각이 됩니다. 게으름입니다. 바울은 이 게으름을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거,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표현도 막 쑥 나옵니다. 7절에서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무질서하다라는 단어가 좀 몇 번 나오죠. 이 무질서하다는 단어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한 지금 나온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이지만, 무질서하다라고 한 단어에 보면 게으르다는 단어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다, 게으르다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무질서하다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경에 그 널리 퍼져 있던 초대 기독교의 교훈지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2사도의 가르침, 이런 책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4세기까지 꽤 오랫동안 정경처럼 사용되던 그런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헐값에 파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나그네가 너희 중에 살고자 하면 그에게 일하게 하고 먹도록 하라. 그가 나태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라.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파는 자다. 이러한 사람을 경계하라. 네,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디다케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는데, 그러니까 성경이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나 이 12사도의 가르침 디다케에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게 하는 것,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부지런하게 하는 것, 삶을 질서 잡으면서 정돈하게 하는 것, 이 신앙생활의 한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삶을 무질서하게 하고, 현실적인 어떤 삶의 게으름은 하루 일상을 비롯해서 삶 전체를 무질서하게 하고, 그 개인의 한 사람의 그 무질서함은 또 공동체, 그가 속한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하는 그러한 시초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게으른 자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떠나라, 멀리하라, 거리를 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나왔던 비슷한 본문입니다. 다시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난 사용하지 않는다. 난 스스로 일한다. 그러니 너희도 너의 삶을 위해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나도 이렇게 일하면 사는데 하면서 이제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 문장이 사실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랑 선교를 한다는 그 바울 사도의 삶에 우리가 굉장히 존경스러움을 표하면서도 때로는 참 많이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병진된 삶을 살아가는데 워낙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많고 분량이 많고 또 당당하게 막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실 다른 사도들의 삶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다른 사도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비교돼서 조금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조금은 저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존경스러우면서도 좀 과도하게 당당하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바울의 저희가 무엇을 향하는지 조금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하는 선에 의존하여 살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는 말로 포장하거나 강요하면서 남에게 패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 권면합니다. 떠나라 하면서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라 하고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지 말라라고도 합니다. 이 낙심은 또 이 게으른 자들을 통해서 오는 낙심일 것입니다. 또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라고 하면서 형제같이 또 권면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좀 혼동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성도들 간에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싼 값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도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의존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으나 동시에 스스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권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이가 베푸는 선에 의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일에 의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계속 상기시켜줍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서로를 일깨워주고 정신을 차리며 지성을 잃지 않도록 서로 돕는 것.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서로를 위한 그런 섬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서부터 후서까지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터전 위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서와 후서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구조와 내용의 흐름, 주제와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꼭 5장의 이 편지를 누군가가 3장으로 줄이면서 조금 내용을 다듬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좀 다듬고 첨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발칙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체에 흐르는 이 공통된 주제, 주의 날, 주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모호한 공포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리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면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현실을 거부하고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지금 여기에서의 스스로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재림의 메시지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명확하게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장마다 보여주는 기승전결의 패턴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동체의 윤리, 지금 땅에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도 있지만 이 공공성을 계속 부각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영역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진 그런 공공성, 공적 책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체를 보이는 교회로서 잘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교회, 우리도 간판이 있습니다. 책 읽는 교회, 간판. 네, 이 간판 붙은 곳은 교회 건물입니다. 그죠? 교회 자체는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자체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야말로 성도들의 행보가 보이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그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그 십자가 빨간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루 일상의 삶의 행보가, 특히 오늘 후서 3장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 현실이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행보가 보이는 교회로서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 함은 일상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들, 언제나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이들 때문에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데살로니가서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책 읽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세상 속에서 보이는 교회로서 잘 존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하면서 또 세상을 향해 공적 책임을 다하고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구약에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고백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왔던 고백들입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통해 보이는 교회로서의 그런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찬송가 성화라는 곡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방랑하지만 하늘에서 살며, 그들은 무력하지만 세상을 보호한다네. 그들은 혼돈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맛보고, 그들은 가난하지만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네.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로 성 패트릭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오늘 일어납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 내 앞길을 보시는 하나님의 예지에 힘입어, 나 오늘 일어납니다. 내 사정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에 힘입어,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 힘입어, 나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힘입어, 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방패에 힘입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에 힘입어, 나 오늘 일어납니다. 나를 보호해 주소서. 악마의 덫과 모든 유혹과 악한 것들과 악한 본성과 멀리서 가까이서 혼자 또는 때로 내가 병들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 오늘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안에서, 내 밑에서, 내 위에서, 내 오른쪽에서, 내 왼쪽에서, 내가 누워있는 곳에서,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내가 일어나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 오늘 일어납니다. 오 그리스도여,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나에 대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 속에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 속에서도 함께 하소서.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 오늘 일어납니다. 책 있는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2024년 새해에 모두 이렇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빌며 새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